입술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항상 남편을 구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긴 뭘 알아. 평생을 이렇게 구박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승질이 났겠지요. 그래도 부인한테 끔찍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뭘 알았냐고.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부랴부랴 그래도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니까 그 연락을 받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딱 도착하니까 흰 천이 얼굴까지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슬프겠지요. 그동안 구박했던 거, 괜히 뭐 핀잔 줬던 거 하면서 막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면서 막 슬퍼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흰철을 이 남편이 딱 열더니만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제 3기 단기 선교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 내년에도 이렇게 기회가 분명히 내년에도 분명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갈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고 있습니다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슬비 자매가 가기 전부터 배가 좀 아팠었는데 계속 갔다 와서 또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닝계를 맡고 있어서 지금 예배를 못 참석한 것 같은데 주연 자매도 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사이 나무를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그것이 안에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뒤꿈치에 가서 이렇게 딱 맞았어요. 예. 옆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머리를 안 맞아서 다행이다. 예. 근데 뒤꿈치에 어떻게 살짝 딱 그래서 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이기엔 멍이 살짝 들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약간 인대가 좀 늘어나고 파열되어서 또 단기 입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가면 주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은 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거든요. 항상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것을 사서 마시는데 그래서 쉐이크를 하나 시켰는데 거기 이제 얼음을 갈아서 쉐이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얼음이 걔네들 생수를 써서 얼음을 만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쉐이크를 하나 마셨는데 그것에서 아마 탈이 나지 않았나 생각돼서 금요일 날 오는 내내 그냥 비행기 타기 전부터 비행기까지 안에서 계속 설사하고 지금도 좀 속이 좀 안 좋아서 공항에서도 또 당황스러운 일도 당하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뜻이 있었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나갔던 우리 선교팀과 교회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정말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좀 몰라도 저희도 수학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면 다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에 저도 그 수학의 루트나 로그 그 예배했던 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써먹지도 않고요, 사회 가운데. 그죠? 제가 목회하는데 전혀 써먹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잊어버리고 또 저희 기억 가운데 있지 않아도 별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딱 놓아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요. 그죠? 누구든지 생명과 복을 택할 거예요. 사망과 화를 택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명과 복이 생명과 복으로 보이고 사망과 화가 사망과 화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 눈앞에 보이십니까? 예? 이게 눈앞에 보인다면 생명과 복의 길을 분명히 택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사망과 화를 택해 놓고서도 생명과 복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이 생명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사망과 화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이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이 눈만 띄어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 볼 수만 있다면 사망과 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사망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생명과 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생명과 복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뭐요? 생명과 복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안에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 가운데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영생의 길을 살고 복을 받는 길은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 광야 40년 생활을 다 지나고 난 그 이후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서 살아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서 정말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쭉 해보니까 다른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 마땅한 본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야라면 지켜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것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에 이 16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같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놓았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택하여서 가느냐? 그 선택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저희들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또 갔다 왔습니다. 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해외로 가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죠?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가서 그 애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딘지 그들에게 잘 밝히 말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 말씀을 들어서 이웃을 볼 때 불순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그죠?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그의 말씀, 하나의 말씀, 정말 이 명령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목사님은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밝히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가서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오늘 본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지켰을 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전문적인 박사나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간혹가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다니엘서나 어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런 부분 외에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써졌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매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맞아? 왜 어려운 것이 되어질까요? 내 뜻과 내 이성과 내 어떤 논리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 논리나 세상적인 논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꿰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행할 일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거구나. 저 멀리 어떤 그냥 논문 몇 개 있는 사람,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들이나 연구하고 이해되지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멀리 더 버린다,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이 아니다.
하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도 이 말씀 여러분의 손에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 지금 우리의 입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해서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냥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한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절대 먼 데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은 항상 입에 두어야 되고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솔직하게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들이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그런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누구나 다 그것을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행할 수 없느냐? 그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고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한번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읽으면 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읽지 않는 거예요.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큐티지 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성경책 그래도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들고 다니십니다만 잘 갖고 다니지 않지요. 왜? 예배 가운데 다 파워포인트로 다 써주고 더 갖고 다니지 않으면 핸드폰에 다 넣어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갖고 다니지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후탁 성도나 되는 거죠. 베개로나 사용하고, 그죠? 아니면 뭐 다 잘 보관해뒀다가 자손들에게 뭘 어떤 보물로나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서 기자에 가서 보면요, 이 말씀이 항상 자기 입에 담아두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서 기자는 19편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두다 보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항상 입에 가까이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입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읽자고 제가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죠? 제가 셀 보고서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몇 장 읽었다고 보고서는 그렇게 그냥 올라옵니다. 항상 보고 있지. 말씀을 항상 입에 가까이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왜 우리가 말씀 입에 항상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건데, 그죠? 행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의 복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밝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 갈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어느 것이, 그 어느 책이, 어느 게 기록된 문서들이 생명과 복과 화와 생명을 갈라놓는 책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가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이 말씀을 입에 가까이 두자는 거예요. 항상 좀 묵상하자는 거예요.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그래야 하루에 3장, 주말엔 5장, 그래서 일주일에 2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완독합니다.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늘 입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밝히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전혀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듣지 않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보이느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딱 2가지 길로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 이것을 어떻게 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딱 2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인생에 2길이 있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제시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들이 적었다. 근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 그건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 인생의 길은 바로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은 좁은 길과 같다, 좁은 문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망과 화, 이 길은 넓은 문과 같아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그것은 무엇을 택하냐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얘가 정말 주의 말씀 잘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게 하지 못했다? 그럼 내 선택의 문제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좁은 문 넓은 문 제시해 주셨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이 길로 가면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이 길로 가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가고 넓은 문을 걸어가면서도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고 생명을 주시지 않느냐, 불평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좁은 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들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길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 혼자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도 항상 있는 것이 뭐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느냐? 넓은 길로 와라 그런 얘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데 그 길 찾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사망과 화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가서도 믿고 나갈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을 받을지언정 그 길에서는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정말 그 인생의 길, 정말 사망과 생명과 복의 길, 좁은 문 그 길을 걸어간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다가 유혹을 받아서 그 길을 벗어나면 정말 되돌이키기 힘듭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친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물이 없을 때도, 그죠? 음식이 없을 때도,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사막의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40년에서 잘 지켜 행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삶 가운데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더욱더 많은 풍부와 풍요와 많은 물과 많은 음식과 삶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혹이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떤 또 다른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부와 풍요가 우리의 삶을 유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풍부와 풍요가 우리의 삶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당당히 떨쳐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부와 부요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얘기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음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 배고파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지만 음식과 물이 풍부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다 채워졌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다른 신들을 찾고, 여기 다른 신을 찾았다는 것은 풍부와 풍요의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심는 대로 수십 배 수백 배 결실이 맺어서 그들이 곡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런 풍부의 신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의 신을 찾아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그냥 용납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짧은 길, 생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 이 반대편에 있는 그저 사망과 화가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네 길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때로는 시험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입에 두고, 항상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삶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본문학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보여야 생명을 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장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장수와 정말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살게끔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를 의지하라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의지한다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말씀,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런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그 만 가지 수십만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기록해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던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가운데 진정한 참 구원이 있고 그 가운데 천국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면서 믿지 아니하였다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외에 또 다른 구세주,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말씀하면서 네가 복음 내가 복음 만들고 하면서 뒤에다 첨부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50명 하나님만,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명 죽었습니다. 또 한 명 지금 병원에 갤갤거리고 있습니다. 곧 그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생명과 복의 삶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걸어가십시오.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온달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생명과 복이 있고 구원과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말씀을 지켜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단기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도 한번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된 모습이, 사망, 생명이, 복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 길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생명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택하십시오. 정말 그 길 끝에, 정말 그 길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정말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